월요일 아침입니다. 인간의 죄악, 하나님과는 같이 결코 할 수 없는 죄악. 오늘 본문은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간교하게 우리 자신과 공동체에 파고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2장의 본문은 크게 한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단되는 부분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성경에는 르우벤과 갓만 나오는데 사실은 므낫세 반지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달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룹니다.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직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빼고,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을 요셉 지파라 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지파로 해서 12지파가 됩니다. 므낫세 역시 세력이 커져서인지 나눠서 반지파. 오늘 등장하는 그 르우벤과 갓 지파는, 르우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첫째 아들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아내 레아의 첫 번째 아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입니다. 호전적인 사람입니다. 싸움에 능한 자죠. 그리고 갓 지파는 그 레아의 시종이라고 할 수 있는 실바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 갓입니다. 아주 싸움에 능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자신들을 그 땅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그냥 달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이들이 이렇게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주세요, 거기에 머물겠습니다,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요단 동편에 머물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모세가 이들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이 책망을 들은 그들이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가서 열심히 싸울 테니까 단 우리 가족들은 요단 동편에 머물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장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요단 동편에 결국 자리 잡은 지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 여러분 언뜻 볼 때에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 머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명쾌하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 너희가 가서 정복하라. 내가 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요단 동편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1절에 명확하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역시 문제는 뭘 많이 가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보니까,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진 그들이 보니까 요단 동편 그곳은 목축하기에 적합한 장소처럼 보이는 것이죠. 더 솔직히 말해서 이미 그들이 일군 재산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요단 동편이 요단 서편보다 목축하기에 좋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왜 이들이 가진 게 많은가 하니 르우벤과 갓 지파가 항상 전쟁에 선봉에 선 지파들이었거든요. 그러면 가서 얻은 노획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얻은 가축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 저 골짜기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면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가축들을 잃어버릴까 봐 이만하면 우리 요단 동편에서 이만하면 목축할 만한 장소가 있으니 굳이 무리하지 말고 우리 여기 좀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요청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호수아 22장을 보면 지파들 간의 정복전쟁이 끝나고 이 12지파가 싸움을 벌입니다.
서로 그들의 업적비를 세우자라고 할 때 다른 지파들이 그때 너희들이 요단 동편에 머물고자 하였잖아 라고, 아니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 전쟁은 우리가 했잖아 라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엄청난 오해와 불신의 싹, 이것은 바로 요단 동편의 땅을 탐냈기 때문입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르우벤과 갓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저 요단 동편의 그 땅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이유밖에는 없었습니다. 기득권을 유지시켜 주기에 적합한 곳 요단 동편이었습니다. 만일 이들이 가진 게 없었더라면, 목축할 만한 장소를 보았긴 했지만 가축이 없었다면, 가진 것이 없었더라면 요단 동편 땅을 탐내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쓰고 요단강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았기에 그것을 유지시켜줄 어떤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이 아닌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나의 가족을,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곳이라면 약속의 땅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내 삶을 윤택하게만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조금의 양심은 아직 있어 보입니다. 32장 5절을 보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책망하자 그러면 저희가 앞장서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중요한 점입니다. 과연 이들이 르우벤과 갓지파의 결정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비난받을 일이냐, 칭송받을 일이냐, 아니면 그저 그런 일이냐. 왜냐하면요,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고 졸랐지만 모세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고 아니요, 그래도 나는 갈 수 없어요, 여기 그냥 있을래요 한 게 아니라 따랐다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싸울게요 라고 했습니다. 옳은 결정입니까? 실제로 이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더 용감하게 싸움합니다. 모세가 이들에게 요구한 요청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선악간에 바른 판단하기 어렵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게 그런데 가장 무서운 대목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도 바로 이것입니다. 요단 동편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앞장서서 싸우겠다 한 뜻이 과연 숨은 뜻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겉으로 보이는 이들의 충성과 열심의 이유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여다보면 이들이 과연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 그곳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고 따르겠다는 순종의 표시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이들이 앞장서서 싸우겠다라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성경에 드러난 바 모세의 책망 때문입니다. 처음에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다 했을 때 모세가 책망하고 경고하자 그러면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생깁니다. 거래가 시작됩니다. 모세의 단호한 태도에 제안을 바꾸고 그들의 태도에 또한 모세도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모세도 슬쩍 넘어가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합니다. 약속의 땅을 제일 먼저 가서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숨은 뜻이 있습니다. 계속하여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요단 동편 그 땅에 자신들의 가족을 잘 먹게 해주고 그들의 부유한 삶을 유지시켜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고 공동체의 시험거리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목적과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흩어놓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명확한 옳고 그름의 판단을 요구하지 않고 적어도 이들이 볼 때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거역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이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싸우지 않겠다라고 하면 비난받아야 합니다.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비난받아야죠. 그런데 이들은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요리문답하지요. 그때 제일 먼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바로 저는 이 신앙의 근본이 가끔은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순종한다니까요. 표면적으로는 예배 드린다니까요. 르우벤과 갓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목숨 걸고 싸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정말 충성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삶에 이렇게 열심을 낸 뿌리,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뿌리는 요단 동편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로 다가올 수 있는 시험입니다. 성도들에게 사회생활에서 최선을 다해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를 모아놓고 우리가 이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하면서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삶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힘을 키워야 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매달라야 하는 것만큼 준비해야 되는 것,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준비해라 라고 성경도 가르칩니다. 열심을 다해 교회 봉사하고 봉헌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성가대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힘을 다해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충성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 가족과 내 가축을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방편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내가 이만큼 내가 가진 것을 봉헌했으니 내 자식은, 내 가족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달 밝은 밤에 정한수 떠놓고 밤마다 치성 드렸으니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동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것, 그것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의도일지라도 바탕에 자신의 명예에 대한 욕심, 결국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빼앗기기 싫은, 내어주기 싫은 우리의 욕심, 바로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죄악입니다. 부정과 부패와 비도덕적인 일을 해야만 죄악이 아닙니다. 차라리 겉으로 드러난 죄악은 쉽게 감지가 되어 사람들이 조심합니다. 어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맞이합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1층에서 성도를 맞이할 때 신천지가 훅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한번 여기를 혼란시켜야겠다고 덤벼들면 어떡하나.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깨끗하고 말쑥하게 차려입고 오지 누가 봐도 이상하게 한 옷을 입고 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차라리 그냥 누가 봐도 좀 이상한 행색을 하고 오시면 제가 좀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 말쑥한 옷차림과 말쑥한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이단이 찾아온다면 저는 모를 것 같다는 겁니다. 속으로 골마가는 변질, 겉으로 볼 때는 충성합니다. 그래요.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요단 서편 약속의 땅 그 땅 내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요단 동편에 있는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가축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는 거지요. 하나님, 제가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전심을 다해 예배합니다.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의 순종과 충성을 다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야, 이렇게 했을 때 저와 같은 목사도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목적이, 내가 열심을 다해 교회에서 사역하고자 하는 목적이 사람들의 존경이나 나의 명예를 높이고자 할 때, 그것은 자기 가축과 식구들을 위해 요단 동편 기업을 차지하고 싶은 그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구역 인도자로, 교회의 리더로 이렇게 나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는 것에 숨은 뜻이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라면, 비도덕적인 행동 못지않은 겉으로 드러난 시꺼먼 죄악보다 오히려 더 심한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추악한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에서 더욱 열심히 일하는 것,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고 위한 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그것을 우리가 갖고 확인하고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 그것인데 과연 우리의 삶의 열정이, 우리가 보이는 충성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 성도로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보니까 2부 예배 때 어떤 노부부가 찾아오셨습니다. 누가 봐도 교회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처음 뵙는 분인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희는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인데 교회라는 곳을 한번 와보고 싶었대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래서 아마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했나 봐요. 그래서 오셨습니다. 우리 곳곳에 마음에 어떠한 갈급함이 있으니까 교회 찾아왔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갈급해 합니다. 우리끼리 뭘 잘해야겠다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가 보이는 사랑과 주가 주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땅 정복에 앞장서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가나안 땅 정복에 앞장서고 싸우려고 하는가? 이거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왜 월요일 아침부터 나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가진 것 더 강하게 지키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 정복에 앞장서려고 한다면 이것은 언젠가는 변질로 나타나고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심지어 신앙조차도 제거해버릴 수 있는 불신앙이 그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더 주셔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그 이유와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어야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충성과 열정으로 나타나야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요단강 들어가지 못하고 경계선에 그렇게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 다 그저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과 욕심들은 다 요단강에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서편,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요단 동편에 내 거 다 묻어놓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충성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단강에 던져버리지 못하고 요단강 경계선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여전히 남겨놓은 나의 욕망과 욕심들 하나님 부끄럽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십자가 사랑 그것에 온전히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으로 귀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래서 이 귀한 신앙을 우리 주변에 갈급한 심령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세상 사람들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얼마나 분주한 일들이, 예상치 않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승리의 선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밤 잠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간증이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